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남은 생에 교회와 함께 주님 손잡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지만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서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량교회 형제님들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어진 하루하루 동안에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초에 우리 각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속히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기도가 응답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전국 교회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늘 십자가의 연을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원하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 계시다면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속히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계시다면 계신 곳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14일부터 학예 수행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모두 참석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것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9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입니다. 이 가름끈으로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제 위대한 청양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청량교회가 세우기까지 많은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어려운 과정 가운데 귀한 교회당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물론 현재는 숫자가 적지만 우리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우리 형제님 마음 한 마음으로 모아서 또 복음 전하고 또 우리 청양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라는 말씀 그대로 청양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청량이랑 비슷한 청도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교제하고 있는데 거기도 숫자가 작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벌써 13년 전에 교회장을 건축을 했는데 아주 숫자가 전도하는 숫자가 아주 미미하거든요. 현재 청년회 이상이 한 35분 정도 교회 나오는 분들만 모이고 있고요. 그 학생들 12명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인들하고 인사를 하게 되면 처음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고 청도 힘들지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힘들지만 청도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힘을 내거든요. 그리고 올 한 해도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같은 청량, 청도 같은 비슷한 교회인데요. 결혼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거 맞고 우리 지구라는 행성을 가만히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많은 행성 가운데 지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임신한 어머님이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하듯이 주님께서도 다 준비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 7, 80인생은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7, 80인생을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세상에는 많은 분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믿기를 싫어합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방식 때문에 전도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리고 영생을 얻은 분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6편 12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 구원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 감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하게도 우리 찬송가 404장인가요? 3절에 가사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기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참 표현을 잘한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이 두루마리입니다. 얼마나 없습니까? 지금도 현재 하늘이 얼마나 큰지는 다 밝혀지지 못하거든요. 우리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붓을 가지고 바닷물을 찍어서 하늘에 기록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드넓은 우주에 그 사랑을 다 기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구원 많은 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아서 교회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는가 생각해보면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기적 같은 일이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도 그 기적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전에 죽었을 텐데 어쩌면 다시 살아났고 감사하게도 복음 말씀을 듣고 깨달은 놀라운 기회가 있었거든요. 저는 특별히 더 그 말씀 볼 때마다 참 감정이 많이 요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그 많은 사랑을 나는 지금 현재 얼마큼 기억하며 보답하고 있을까? 너무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더 다짐을 합니다.
그래, 남은 생에 더 열심히 뛰자. 주님을 위해서.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도 많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책으로, 또 영화로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하잖아요. 제일 큰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그 사랑은 헛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죽음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잖아요. 영원토록.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7, 80인생을 주신 목적은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7, 80인생은. 왜 돌아오냐면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물론 내 속에 있는 영혼의 속성을 통해서 잠깐씩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지만 이 세상 죄가, 내가 좋아하는 죄가 그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주님 모른 채. 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 땅에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왜 지형이 이렇게 구조가 생겼는지 알지 못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올바로 깨달을 때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되는지는 그때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교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0번 58번 3절에.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우리 학교에서 성선설과 성악설을 배우잖아요. 저도 학교에서 배울 때는 성선설을 선호했습니다. 그래, 그렇지. 착하게 태어나는데 쇠양체에 찌르다 보니까 악하게 된 거지.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성경을 배울 때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니구나.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안에는 죄를 제일 미워하십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분이 가는 곳입니다. 호리만한 죄 없는 분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까지 우리를 보시잖아요. 행동으로는 죄를 안 져도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면 죄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기록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을.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는 길밖에 없거든요.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 땅에 80억 인구 많이 살고 있지만 죄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선인은 있습니다. 선인. 공자, 석가, 맹자, 소크라테스. 선인은 있지만 다 죄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실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죄사함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 만났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거만한 분을 찾기가 너무나 너무나. 물론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이 전부인지, 물론 말로는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맙지 않으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구원할 때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저번에 무슨 죄가 있길래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하시면 내 죄 때문에. 이사야 55장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잘 말씀하신 장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짧은 한 절인데요. 우리는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인지 알고 있습니다. 홀라린 채찍으로 120대입니다. 120대. 양손과 양손을 묶어놓고 로마 군병이 두 명이서 양쪽에서 홀라린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예수님을 120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피부가 벗겨져 나가잖아요. 예수께서는 그 참혹한 일을 다 겪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을 택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참혹한 일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 분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그 많은 분들은 압니다. 내가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 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입니다. 예수님만. 그리고 전에는 고맙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거든요. 이제는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죄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거든요. 얼마나 감사하는 인생인지 행복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구원 받아야지 행복하거든요. 구원 받아야지만이. 근데 우리 시대는 전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에스겔 3장 말씀 보면 너희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듣고 구원 받아야지만 그 자격이 생깁니다.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가끔씩 터미널에선가 기차역에서 여화쟁이들 만납니다. 할머니들. 머리가 하얗게 새신 분이 옷을 단정히 입고 그리고 파수대지를 나눠주거든요. 깰띠야지를 나눠줍니다. 저도 어쩌면 여화쟁이 될 뻔했습니다. 저도. 진사가 마취라거든요. 잘못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적인 성경이 바로 신세계 역본인데요. 그 맨 뒤편에 보면 대답을 위한 성서 제목이라는 그런 안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도할 수 있는 구절들을 다 기록해서 우리가 그걸 말하면 바로 암송수첩이거든요. 저를 전도한 놀림이 여호와 증인이었습니다. 아주 골수파 파이오니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암송수첩을 적어가지고 여기에 주머니에 꽂고 다니거든요. 생활도 올바르고 제가 그때 생각은 무엇이냐면 저도 나중에 나도 커서 종교를 하나 갖게 되면 여호와 증인을 한번 하고 싶다 그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보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 가운데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요.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너무나. 어떤 때 그 생각을 하게 되면요. 감동이잖아요. 눈물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요.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짐이 생깁니다. 결심이 생깁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과 같이 율법을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야만 됩니다. 구약성경에 레위기 성경에 보면 성막에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흠없는 짐승을 죽여서 사함받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그것은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훗날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릴 것을 미리 예표하신 것입니다.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고만한 분들을 각자가 교회잖아요. 고난한 분들입니다.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가만히 보면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피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피를 우리 교회랑 바꾸셨잖아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렇습니다. 그 말할 때 그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 전에 오래전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물물 교환. 더 비슷해야지 교환하잖아요. 하나님의 피와 교회를 바꾸셨습니다. 얼마큼 교회가 귀합니까? 한 분 한 분이 얼마큼 귀합니까? 하나님의 피와 바꾸셨잖아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사는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생각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좀 생각하다가 골치 아프다고 포기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지금 왜 살고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바로 포기하거든요. 답을 얻기 꺼려합니다.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답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 답이 정립이 되잖아요. 아,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7, 80 인생은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때 압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세상에 있는 분들, 친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지금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살고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우리를 이상하게 볼 겁니다.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 입으로, 행동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 때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신앙 시작 중요합니다. 시작. 과정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끝.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분들이 교회 가운데 거하다가
마귀의 쓰임 받아서 우리 교회를 떠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구원받고 많은 분들 만나봤거든요.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자기 소욕 때문에. 잠언 18장 1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서 스스로 안 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특히 교제의 중요성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읽는 일, 기도에 힘쓰는 일은 혼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도하는 일, 교제하는 일은 함께 해야 되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 형제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전에 교회 있을 때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한동안 안 보입니다. 한참 만에 오셨어요. 아이고 자매님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대답은 너무 뜻밖입니다. 저 잘 살았는데요. 교회 안 나온 것이 한 달 넘을 겁니다. 저 잘 살았는데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아, 그 말 딱 듣고 잘못 배웠구나.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물론 개인 생활 중요합니다. 개인 생활. 개인 생활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개인 생활이 교제 안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개인 생활만 잘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교만한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옵니다. 교만한 마음이. 혼자 말씀 많이 보고 기도에 힘써 보세요. 한참 만에 교회 오잖아요. 형제자매이 다 낮게 보이는 겁니다. 나는 혼자 높게 보이고 본인이 교만한 마음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교제에 함께하지 못하면 나의 신앙을 검증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을. 교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말씀 들으면서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 가운데에서 형제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야,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저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뭐인가? 반성합니다. 그리고 다짐하거든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교제의 중요성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신앙이 편견이 되거든요. 근데 교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에 함께 거하는 것이에요. 교회.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제 교회에 거할 날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듯이 교회에 거할 날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처음 오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그리고 제자리 부른 앞에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있는데요. 그때 제자리 보고 있는데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온 이 예수는 너희 가시를 본 그대로 오시라 하느니라.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때가 물론 그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그때는 알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시대 보면요. 세상 보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을 배우자고 하면 싫다고 하고 성경에 답이 있는데 성경에는 마지막 때 징도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마지막 때 징도들.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보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하도 많이 봐서 그냥 덤덤합니다. 하도 많이 봐서. 그렇지만
징조를 볼 때마다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거든요. 왜 자꾸 보여주십니까? 징조를. 주님께서는 오셔도 벌써 오셔야 됩니다. 오셔도 벌써. 저는 그 복제양 돌리 나올 때부터 긴장했거든요. 복제양 돌리. 지금 우리 시대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건 엄격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학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오셔도 벌써 오셔야 되잖아요. 오셔도.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십니다. 왜 안 오시니까? 왜? 자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 아직 안 오실까? 왜? 내가 육신의 수욕을 즐기라고 안 오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직 안 변하니까. 내가 안 변하니까. 안 변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안 변하는 거. 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거든요.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주의 마음이군요. 주의 마음.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무한정 안 오시는 거 아닙니다. 무한정. 미국의 1800년도 중후반을 살다가 주님께 가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존 리차드 라이스라는 분인데요. 가끔씩 그분의 글을 읽습니다. 존 라이스. 네, 그분의 설교 중에서 눈이 가는 설교 제목이 있거든요.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을 때. 현재 우리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을 때. 하나님도 인내하십니다. 참으십니다. 그런데 인내가 끝나는 날이 있거든요. 언제입니까?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참으십니다. 그때까지.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참으시잖아요. 징계를 줄지언정. 왜 참으십니까? 속히 돌아오라고. 속히.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사는 사람들 포기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는데 마음 두라고 매일매일 깨우시잖아요. 물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복음 안 전하면 편하거든요. 복음 안 전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할 일을 하고 편합니다.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마이가 그때보다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 내줘야 되거든요. 다. 나의 마음, 시간, 물질까지 다 내줍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한번 전도하게 되면요. 다짐하잖아요. 이번도 또 전투 시작하는구나. 혼자는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주님께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과정을 가만히 보면 어렵습니다. 핀잔도 듣고 욕도 얻어먹고 따돌림도 당하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전도한 분이 포기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안 계실 겁니다. 우리 여러분 전도한 분이 계시잖아요. 전도한 분이 어려워서 포기했다면 우리 여러분 여기 안 계십니다. 제가 서울에서 청년 때 신앙생활 때 형제님 간증이 기억납니다. 그분이 이제 모임 때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요. 전도하신 형제님한테 얼만큼 어렵게 했냐면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비교해봤거든요. 나 같으면 할 수 있었을까? 물음표가 생깁니다. 제가 갖고 신앙이 어린 거거든요. 포기했겠다, 나 같으면. 근데 그 형제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얼만큼 어려웠을까? 얼만큼.
안 해도 됩니다. 그 형님이 전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양심이 못 견디는 겁니다. 욕도 먹고 아주 여러 가지 수모를 당했거든요. 오해도 받고 한참 만에 그분이 말씀을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간증하시는데요. 만약에 그때 그 형제님이 저를 포기했다면 저는 현재 이곳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고 막 우시더라고. 그렇죠. 그 형제님이 포기했더라면 주변 사람 깨닫지 못하잖아요. 많은 교훈이 됐습니다. 그때 그 형제님 간증이. 내가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포기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손길을 기다리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 손길을. 우리 가족, 회사 동료들 우리 손길 기다립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그분들. 가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수양회 때 가는데 초등학교 친구를 만납니다. 수양관에서. 또또가 달려가서 얼마나 반가울까요? 초등학교 친구인데. 야, 어쩐 일이야? 나 구원받으러 왔다. 그 얘기 딱 들을 때 감사하기도 하지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내가 그 말 들을 때.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참 마지막 때 구원받았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제일 큰 일이거든요. 그리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소망을 이룬 분들이잖아요.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되면 시간이. 물론 그 시간도 언제까지일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까지일지는. 그렇지만 시간이 허락되어 있잖아요.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양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있잖아요. 청양에 있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든요. 우리의 도움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전도로 다니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상담하고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잖아요. 내가 해야 하면 내가. 에이, 구역장님이 하라고 해. 조장님이 하라고 해.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해야지. 내가. 우리 주님께서는 청양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장 적당한 때일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이 나무니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대표일 뿐이지. 형제 한 분 한 분이 교회 주인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 모임이나 누구 만나면 그러잖아요. 너 교회 다녀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그냥 교회 끝나면 괜찮은데 어느 교회 다녀 물어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 저기 다녀요. 그냥 그럽니까? 예수고 침례회 취향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통해서 그분에게 교회가 판단이 되거든요. 내가 잘못 살 때는 어떤 말 듣냐면요. 아이고, 네가 교회 다니는 거 보니 천국이 지옥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잘 못 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방문해 봐라. 교회 대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교회 대표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귀한 분들입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나타내거든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손잡아 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시장 약한 분들 더 세워주시고 또 함께 또 전도로 다니시고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일 겁니다. 그냥 바쁠 수밖에 없거든요. 늘 교회 가운데 모이고 또 음식도 나누고 또 교제하고 그런 우리 청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다른 분은
결코 합당치 못하거든요. 그 길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그 길을 친히 걸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이거 약간 접어놓으시고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로 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에 복음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땅에 왜 오셔만 했고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말씀 유력할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참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오신 이유가 8절 중간 부분부터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왜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한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길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가. 그리고 성경에서는 대신이라는 거잖아요. 대신. 네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기 성경에 보면 성막에서 내 대신 흠없는 짐승이 피를 흘렸습니다. 대속죄일 날 대신. 마찬가지로 내 대신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죄 없는 분께서 내 대신. 우리는 집회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잖아요. 너무 끔찍합니다. 너무. 그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구원의 확증을 갖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다짐. 인간이 당해야 하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저는 가끔씩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송구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냥 피만 흘리면 되는데 왜 십자가일까?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이면 되는데 6시간입니다. 6시간. 오전 9시에 온 밖에 계신 예수님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고통. 가시마려관 쓰시고 채찍 맞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립니다. 물. 오전 9시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과 고통은 정비례합니다. 정비례. 나 같으면 6시간 참을 수 있었을까? 어림도 없습니다. 왜 하필 6시간일까?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당해야 할 가장 큰 고통을 직접 당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에 깨달은 분들은 아무리 큰 고통이 와도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 깨달은 분들은. 우리도 우리 형제들 계신데 군대에서 유격훈련 받잖아요. 유격훈련. 빨간 모자 보면 아주 이가 갈리잖아요. 극한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유격훈련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땀 닦으면서 시원한 물 한 잔 먹으면서 어떻습니까? 장한 것이면 스스로가 내가 겪어냈구나. 그리고 그 사실 하나가
많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유격훈련도 겪어냈는데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믿은 분들은요, 아무리 큰 고난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 안에서.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신앙생활은 시작이거든요. 구원 받아야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입으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써 끝나잖아요. 그 사실은 구원 받아야 됩니다. 가끔씩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만나게 되면 구원은 다 압니다. 우리 시대는. 천국 어떻게 갑니까? 구원 받아야 가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죄 용서 받아야지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얘기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론은 알고 있는데 내 것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간혹 만나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일 많이 천국 갈 겁니다. 구원받은 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구원에 확신 없는 분들 계시거든요. 구원에 확신 없는 분들. 기분대로 생활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했다가 어려울 때는 잠깐 잠수했다가 구원의 확신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대에 구원의 확신.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나는 끌어올리만 할 수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 자조입니다. 자조.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면 신앙생활 게으리할 때 그렇습니다. 게으리할 때. 말씀 시간인데 가야 되는데 회사 일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든요.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양보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으로. 그렇게 좀 하다 보면요. 그런 확신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별히 수요일 날, 주일 날 신앙생활 시작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일 날은 나오시라 수요일 날은 안 나올 분이 계십니다. 수요일 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 계십니다. 그것을 수요일 날 안 나가는 것을. 나 주일 날만 나갈게. 주일 날만.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시작부터가. 저는 청년 때 구원받았는데요. 그때 어려운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늘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때 방배동 교회인데 수요일 날, 또 토요일 날, 주일 날 가만히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핑계지요. 결정했습니다. 수요일 날은 나가지 말자. 공부하자. 안 나갔습니다. 물론 짧았습니다. 그 기간이. 근데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꼭 저희가 하실 말씀 같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 돌아왔습니다. 바로. 물론 긴 기간이 아니라 참 감사한데요. 바쁘니까 녹화된 거 듣지.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간혹. 근데 그것이 정례화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정례화가 돼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수요일날,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수요일날과 주일날은. 회별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나는 수요일날 못 나오는데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안 바꿔집니다. 내 습관이 안 바꿔지거든요. 왜 그거 안 바꿔질까? 내가 안 바뀐 게 있기 때문에. 수요일날,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 다니면 좀 늘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늦게라도 오세요. 제가 서울 교회에서 구역장 봉사를 할 때 겪은 일인데요.
한 형제님인데 늘 늦게 오세요. 늘. 속으로 미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끝날 때쯤에 아니면 끝나고 또 차 한잔 하잖아요. 그때 오십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형제님과 함께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이 간당 들으면서요.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판단한 거잖아요. 제가. 판단. 그 형제님 사정을 모르면서 나 같아도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그 늦게까지 오시는 그 형제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 있잖아요. 아니, 지금 교회 가면 다 끝나고 갔을 텐데 집으로 가지. 그래서 우리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형제는 오십니다. 끝나더라도. 기도하고 가시거든요. 기도하고. 주님께서는 그 형제의 마음 모르실까요? 아실 겁니다. 물론 모임을 참가 못했더라도 참가했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실 겁니다. 마음 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수요일 날, 주일 날 꼭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신앙생활 시작입니다. 거기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네,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주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형장에까지 가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저희가 바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봤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였는가 그것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으로서 끝납니다. 구경꾼. 우리 시대도 구경꾼이 있잖아요. 구경꾼. 멀찍이서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나. 멀찍이서.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서 따라갔어. 멀찍이서 베드로가. 구경꾼인 거지요. 구원받은 분들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주인.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내가 아니면. 내가 함께 해야지. 그런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좋은 기회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구주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일은 왜 그러냐면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 것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모르면 못 믿습니다.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거든요. 이 땅에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영혼과 함께 연결이 되거든요. 영혼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죄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80억 인구 다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다. 그런데 그 사실에 믿는 분이 있고 안 믿는 분이 있거든요. 안 믿는 분은 거기서 제외된 것입니다. 믿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되어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마지막 죄입니다. 죄되어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가거든요. 다 해놓으셨습니다. 다. 믿으면 되는데 안 믿습니다. 그 고집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자기 고집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저는 전에 한번 이 말씀 읽는데요.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내 마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예수님만이.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언제 죽으실지 다 하셨습니다. 사형수들도 그러잖아요. 사형수들도 사형 받을 날짜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삽니다. 독방에 갇혀 있다가 교도관이 부르잖아요. 누구 나와. 그러면 그때부터 완전히 감정이 바뀌잖아요. 모르니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날짜를 아시거든요. 33년간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33년간을. 그 많은 분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생애를 사셨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고난의 길, 슬픔의 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한 800m 정도 됩니다. 800m. 그런데 건강한 몸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예수님은 건강한 몸이 아니잖아요. 가시면허관 쓰시고 채찍 맞으신 몸입니다. 피가 다 떨어져 내려가거든요. 물 쏟아 내려가고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한 발 한 발 올라가십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지 순례를 가다 보면 표시가 된 곳이 있습니다. 3번 넘어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19곳 장소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성지 순례를 가다 보면. 근데 3번은 넘어진 곳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넘어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왜? 더 이상 못 걷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800m 걷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죽을 몸이잖아요. 한 걸음만 걷는 것도 힘든 몸입니다. 처음 넘어지셨습니다.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또 걸으셨습니다. 또 넘어지십니다. 2번째. 또 일어나셨습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인원들하면요. 그때 로마 군병들 그 자리에서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길은 다 물거품이 되거든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참으신 것입니다. 또 3번째 넘으셨습니다. 또 일어나셨습니다. 성경에는 몇 번째 후로 기록되지 않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기록하시거든요. 더 이상 못 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힙니다. 양손과 양발에. 그리고 무려 6시간의 고통을 다 견뎌내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7마디 말씀하십니다. 7마디. 첫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로 시작합니다. 구원받는 분들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가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은 저분은 다른 거 다 용서해도 저분은 용서 못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용서해야 되거든요. 제일 큰 용서를 받은 분들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7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6번째 말씀이 집회 때마다 들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바르시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6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룬 것입니까? 우리의 죄 용서한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는 것이죠. 다 갚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실을 믿는 것이잖아요.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고 기도한다면요, 응답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 그 믿음은 작은 한 단어인데요, 그 믿음이란 말이 내 안에 심겨져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행복한지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살잖아요. 믿음. 어려운 거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겨내지 못할 일을 믿음 한 글자 때문에 이겨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여기 앞에 보면 친이라는 말씀이에요. 친이. 저도 오래전에 그 친이라는 말씀 읽는데요, 그냥 울컥해지더라고요. 친이라는 말씀 읽는데, 친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친이라는 말씀에 다 들어있잖아요. 친이. 친이 나무에 달려,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는 죽고, 믿을 때 죄는 죽고 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주. 그리고 어려운 일도 고난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복음으로는 다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다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장 17절입니다. 17절. 제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골고다. 해골이라는 장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장소거든요. 이 성경은 이 장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헬라 말로 크라니온입니다. 크라니온, 헬라어로. 그리고 라틴어로 갈바리아라고 하나요? 갈바리아. 근데 우리 성경에는 갈보리라고, 우리는 갈보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찬송가는 있는데 라틴어로 갈바리아를 음력해서 갈보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입니다. 해골의 곳이거든요. 해골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겪기 위해서 친히 인생을 사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참혹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18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세. 단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 못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고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죄 없는 분만이 그 못 박힐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전에 기도한 내용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인간으로서 좀 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똑같은 고통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그 다음 말씀 보면 애쓰고 힘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우리 시대 과학적으로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우리 시대에 혈한증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한 내용을 가지고 골똘히 생각을 하게 되면 모세혈관이 파괴가 됩니다. 그 땀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실까? 그때 죄의 마음. 조금 있으면 십자가 못 박으십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때 예수님께 여쭤본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왜 이를 겪으셨습니까? 왜 이런 참혹한 일을 겪으셨습니까? 예수님. 여쭤보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니까. 죽기까지. 말뿐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단다. 그 사실이 만판에 해결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구원은. 물론 우리 시대에도 가난 목회자들이 다른 교단입니다. 한번 구원받아도 잘못 살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다. 물론 죄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교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 받으면 결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함부로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도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죄 짓고 나서도 무릎 꿇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똑같지 않습니다. 그 죄까지 다 보시잖아요. 우리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오직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맞잖아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양심에 호소합니다. 고의적으로 죄 짓는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죄 안 할 수는 없지만 죄에서 점점 더 멀어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우리 형제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은, 나의 모습은 작은 죄는 그냥 쉽게 치는 난지 아니면 작은 죄도 두려워 떠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만 됩니다. 작은 죄를 쉽게 진다면요 주님께서 안 쓰십니다. 쓰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고마운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소망이 뭐냐면 쓰임받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것. 그것이 드러난 자리가 됐든 아니면 묵묵히 뒤에서 도와주는 자리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산다. 그 사실 아는 것이 행복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옥 가는 얘기가 아니라 쓰임만을 내서 이루어집니다. 제일 큰 저주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고만한 분들은 다 쓰임 받습니다. 다 예외 없이. 내가 고만했다면 다 쓰임 받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가 안에서.
쓰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요, 제건 저주거든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쓰임 받기 위해서 한 결정이 있습니다. 무슨 결정이냐면 복종하는 거죠. 복종.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가만히 보면 짧은 한 절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 일이. 복종. 저도 그 말씀을 안 후부터 한 두세 번인가요? 경험해 봤습니다. 죽어도 하기 싫은 것이 우리 마음인데 그래서 바꾸는 게 복종이잖아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결심하고 하잖아요. 그럼 내 생활이 바뀌어집니다. 마음이 바뀌어지거든요. 혹시 우리 형제님 가운데 나는 이것은 죽어도 못해 그런 거 있으면요, 한번 복종해 보세요. 주님 말씀에 복종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거든요. 신앙생활은 경험입니다. 아무리 많이 기록되어 있어도 내가 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잖아요. 한 복종 한번 경험해 보세요. 복종 해보잖아요.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요. 그럼 신앙생활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 다 잊어버려도요, 십자가 하나 하고 복종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와 복종 두 가지만. 예수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나에게 얼마큼 큰 존재로 다가오는지, 나는 그 십자가를 위해서 얼마큼 열심히 살아가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종이거든요. 복종.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 바로 유언의 편지잖아요. 디모데후서가 4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장 6절로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사도 바울의 구원받은 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록에 의하면 목이 잘려서 주님께 갔거든요. 목이 잘려서. 담배색 도상에서 주님 만난 후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고난, 환난, 핍박이 현주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못 살아서 마음 아파했거든요. 더 못 살아서. 십자가 외에 잘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어진 모든 일들을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만. 십자가만이 사도 바울의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분이 간증한 것이며,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는 제사한 방법입니다. 피를 쏟아부는 제사입니다. 피.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입니다. 좀 있으면 죽습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조금 있으면 피를 쏟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세상 육신을 마무리하고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리고 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생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은 뭐냐면요, 주께 속한 모든 것입니다. 주께 속한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경기장에 들어선 것이거든요. 구원받을 때 경기장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내가 죽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 구원받은 분들은 길이 있습니다. 되게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왜 달려가냐면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는. 이건 다음에 하시, 다음에. 밀기 좋아하는 우리 인생인데요,
어쩌면 그 일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 못 이루고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미루면. 그래서 달려갈 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걸어갈 길이라고 해도 되고 갈 길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달려갈 길이고 저는 큰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시대에 내가 달려가야겠구나.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는구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내 신앙 매일매일 점검해 보시고 그래 확신이 없다면 확신이 가는 게 필요합니다. 확신이 없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틀립니다. 틀려요. 확신이 없는 분하고 있는 분하고 틀려요. 확신이 있는 분은요 눈이 총총하거든요. 주님께서 일 맡기잖아요. 예 그러면 예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만히 보면 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분이 예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 앞에서는 예 목사님 이제 하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요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형제님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때 목사님 저 지금 못하겠는데요. 그 말을 나올 수도 있었는데 예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대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데 아마 행복했을 겁니다. 그 형제님은. 주님께서도 기쁘게 보시거든요. 후에 그 일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 감동이더라고요. 그 형제님 참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너무나. 그것만 그랬을 때는 예가 맞잖아요. 예. 이해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요. 저도 몇 번 경험했거든요. 상황이 안 되는데 예 했으면 예. 아유 그때 그냥 못한다고 할 걸. 근데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런 거 몇 번 경험했거든요. 주님께서 맡기시면 예 하는 거예요. 예. 그 제일 큰 사명일 겁니다. 우리의 사명. 그리고 이제 복종하십시오. 복종. 주님 말씀이라면. 따지지 마십시오. 그런 십자가와 복종은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면 할 수 있습니다. 복종을. 아니면 못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했다가 힘들 때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구만일 때부터 교회 갈 때까지 꾸준히. 우리 창학교 형제 자매님들 이제 귀한 교회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의 피와 바꿨잖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십시오. 목사님께서 부탁하실 때 이해하십시오. 예. 그럼 더 큰 은혜 주십니다.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작은 교회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리고 1인 다역 하잖아요. 1인 다역. 물론 당시에는 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거든요. 나한테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이 작은 교회가 아니었으면 그래 못 왔을 텐데 나한테 귀한 기회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는 것 끝까지. 그리고 우리 신앙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전도하는 일에 제일 큰 우선순위를 두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과 함께 손잡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말씀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듣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가운데 최양교회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박천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은혜의 복음을 위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늘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14일부터 또 학예수행회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학예수행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모두 참석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전도하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홀깃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모든 것들 주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